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권속으로 삼아 주셔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특별한 직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특권이 잘못된 기득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신 후에 김성현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일상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개월간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다음 주일부터 드리는 대면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모든 은혜로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으로 집에서 예배하며 나태해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며 교회다운 교회로 은혜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정적인 예배와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하고 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지명하여 상막을 짓게 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예배당을 잘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은혜로 교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의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눈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믿음 없는 부족한 저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구별된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각자가 맡은 곳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순종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어린 자녀들이 오랜 시간 집에서 공부하다가 학교에 갑니다.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통학하는 동안에도 아무 탈 없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일꾼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윤주식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서 은혜로 교회가 더욱 은혜로워지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늘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석현 전도사님께도 지혜 주셔서 아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아니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되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35절에서 38절까지 두 군데를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6장 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로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35절입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개혁주의적 배경을 가진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 주일, 특별히 10월 31일이 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를 설립하면서 처음으로 10월 30일 주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사태가 길어지면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개혁주의적 그 배경을 가진 교회들에서는 그날이 되면 이 날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유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 정신을 기억하자 혹은 잊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너무나 깊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병 중에서 특별히 한 부분, 무엇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나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면죄부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모아 그 모은 돈을 로마 교영청에다 바치면 로마 교영청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특별히 그 당시에 하려고 했던 것이 베드로 성당을 속히 완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 있는 그 교구를 통해서 면죄부를 팔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적다 보니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반대급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집착하고 좀 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그 각 시기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건물 혹은 교회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로마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미국 교회에서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크리스탈 처치, 수종교회라고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집무하시던 교회였는데 너무 잘 아시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그 교회가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 팔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약 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비해서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마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급속
성장과 아울러서 교회가 숫자도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교단에 상관없이 각 교회에서는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목숨을 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이 교회당 건축이 곧 성전 건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성전 건축에 대한 가르침은 예배당 건축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가르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것을 강요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었던 구절, 성경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막 건축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의 교회당 건축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성막은 장차 성전이 될 것이고, 이 성전은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형태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성막이 상징하는 교회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인 교회당과는 확실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희 은혜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와 교회당의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신 자들, 그들이 모인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성막을 건축하는 모습은 교회당을 세워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게 헷갈리냐 하면 저희 눈에 보이고 저희 귀에 들리는 것이 어떤 기둥, 지붕 이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와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어렵지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전체 3가지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내용은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는 4종류의 덮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8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성막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세 면,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과 서쪽 세 면을 받치는 널빤지와 받침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성막의 입구 역할을 했던 2개의 출입구, 휘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한 본문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38절, 이렇게 오늘 본문은 크게 3덩어리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은 오늘 본문 이전에 이 성막 건축을 하기 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던 2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2가지 내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실제로 성막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막 건축 관련 이 내용은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하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이 2가지의 내용들은 그 결과물이 있기 위한 이유이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그 결과물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에 비하면 육체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이 있을 때에 온전한 인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듯이 성막도
그냥 그 뼈대만 있으면 성막이라 하기보다는 그 성막을 지탱할 수 있는 근본 생각, 근본 이유, 근본 개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기에 보시면 먼저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35장부터 시작하면서 성막 건축이 실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시작하면서 성막은 이렇게 짓는다가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되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할 정도로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안식일 준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게 되면 풍성한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성한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결과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결과가 생겼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잊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안식일의 개념을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준수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더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의 열쇠이며 하나의 기준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시간의 주인임을 인정하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까지 안식일 준수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 있는 자식들이나 노예들이나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일하지 못한 못까지도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너의 자녀나 너의 노비나 말이나 양이나 혹은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올바른 성전이 될 수 없었던 가장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하루 떼놓고 주일을 잘 지키니까 나는 그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의 주인이 아니라 일주일 모든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사용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쓰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진짜 인정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곳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이후에 여러분들은 취미 생활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고 싶은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시간 관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헌물 봉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금요일 날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제가 그리고 그때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0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나가다라는 단어에 계속적 와우법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러 집으로 달려갔다, 지금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21절에 기록된 마음에 감동된 이라는 단어와 자원하는 이 단어 또한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두 개 합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뜨거운 열정과 영적으로 즐거움에 흥분된 상태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기중품들을 하나님께 바칠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 기중품들이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불과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 33장 그 중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모세가 40일 동안 한 번 더 시내산을 다녀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그 재물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물질, 기중품, 재물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시간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재물에 대한 저희들의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저희들 당연히 일상생활을 해야 하고 당연히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일정 부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가르침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때부터 너희들이 돈이 얼마를 헌금하든 상관없이 가장 빳빳한 돈으로, 그래서 만약에 빳빳한 돈을 구할 수 없으면 저희 어머니들은 수건을 올려놓고 그 돈에 다름질을 해서 빳빳하게 그렇게 헌금을 준비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제가 1년에 딱 한 번은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금에 관해서 한 번은 제가 이런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환경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금을 드리는
원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마음을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에 11조를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주정헌금을 따로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저희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물질관이며 헌금관인 것입니다. 행여나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부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성막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부분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는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본문 읽는 것을 전체 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지붕이 전체 4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그 첫째 지붕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이 수놓아진 10폭의 휘장이 첫 번째 지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28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현대 단위로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28규빗은 약 12.6m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규빗은 약 1.8m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몇 폭이라 그랬습니까? 10폭이라 그랬으니까 1.8 곱하기 열을 하면 18m가 됩니다. 18m의 길이에 폭이 12.6m가 되는 하나의 휘장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 휘장의 그룹, 제가 말씀드린 케루빔입니다. 천사의 형상이 그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의 천장을 보면 천장에 그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지붕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덮어야 되는 두 번째 지붕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보면 14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 지붕은 염소 털로 만든 휘장이다. 근데 길이가 좀 다릅니다. 이것의 길이는 약 13.5m, 폭은 똑같습니다. 1.8m.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이것을 11폭으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처음 만들어진 휘장보다 이 천막이 한 폭이 더 많았던 것은 그것을 덮고도 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재질이 염소 털로 만들게 되면 처음 만들어진 휘장보다는 그 보온성이나 혹은 안전성이나 강도 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었다고, 좀 더 튼튼한 것을 덮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덮개는 오늘 보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숫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양은 그냥 일반적인 숫양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을 물들인 숫양이다. 그 시대에 양을 다 잡습니다. 근데 양을 잡아봐야 사실 얼마 되겠습니까? 그 가죽을 또 일일이 붉은색 그것 염료를 통해서 다 물을 들이고 말려서 그걸 다 연결해서 적어도 최소한 두 번째 지붕 크기만큼은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갔겠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는 이 숫양의 가죽을 붉은색으로 만들어야 했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기록된 붉게 물들여진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세 번째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덮어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덮개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보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에 해당하는 지붕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해달의 가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달이든지 뭐든지 바다 생물 중에 어떤 책에는 돌고래라고 되어 있고 아무튼 그 가죽의 두께가 일반적인 것보다 더 두꺼운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 해달의 가죽은 그 당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의 원료였, 샌들의 원료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지붕을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들은 자기들 럭쇠 가방에 들어있던 그 신발 재료로 쓰려고 했던 가죽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연결해서 아까 말했던 13m 이상 되는 그 큰 지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 번째 지붕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성막이 세워지면서 그 네 번째 지붕이 세워지는 걸 바라볼 때마다 저기에 내 신발 재료가 있는데 나도 성막 만드는 데 동참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누구 혼자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서로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체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성막을 세워야 됩니다. 그 성막을 세우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널빤지가 있고 또 하나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연결하는 띠, 가름대가 있지만 이것은 생략합니다. 일단 성막의 지지대 역할을 했던 그 나무의 재질은 증거궤를 만들었던 조각목과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널빤지의 크기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널빤지 하나의 크기가 길이가 10규빗이고 너비가 1규빗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규빗 같으면 높이입니다. 높이가 약 4.5m. 지금으로 따지면 3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0.7m, 1m 좀 안 되는 그 판을 이제 하나 만드는데 근데 이것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기둥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출입구에는 그 판이 있으면 안 되고 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과 북 양쪽 벽이 되는 곳에 널빤지가 각각 20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해당하는 서쪽 면에서는 6개의 판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0.7m 이 너비 정도 되는 것이 20장이면 길이가 약 14m 되는 널빤지를 연결해야 됩니다. 높이는 4.5m. 그리고 뒤편에 해당하는 서쪽 벽면에는 6개니까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약 4.2m 정도. 이것이 이제 그 널빤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 봐야 될 것이 오늘 부분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 널빤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여기에 보십시오. 널빤지를 만들 때 널빤지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널빤지 하나의 크기가 가로 4.5, 세로 0.7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싸라 그랬습니다. 널빤지 하나를 금으로 다 싸는데 아무리 얇게 금을 편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남과 북쪽에 각각 20개의 널빤지, 서쪽에 6개, 그리고 각 모서리에, 사면의 모서리에는 2개씩 덧대니까 8개, 전체 널빤지가 54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입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금을 다 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널빤지와 관련해서 살펴볼 그 두 번째는 받침대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그 4.5m, 0.7m 되는 그 널빤지 하나에는 각각 그 널빤지가 세우기 위해서는 은 받침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 받침대는 그 큰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무게가 40kg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개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널빤지가 54개, 그리고 54개 가운데에 은 받침대가 각각 2개 필요하면 40kg짜리가 2개, 그러면 모두 108개의 은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108개 곱하기 54개 하면 전체적으로 4,320kg, 약 대략입니다. 약
은의 무게가 4,320kg에 해당하는 은이 동반대에 녹여서 받침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하는 데 바쳤던 예물들은 저희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사용되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성막 입구를 막고 있는 휘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전체 휘장이 두 개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전체 휘장, 아까 말했던 널빤지, 그곳을 감싸는 그 휘장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는 휘장이 또 필요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과 36절에 기록된 내용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안쪽에 기록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의 특징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 때 그 속에 그룹들,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지붕 재료와 똑같은 그룹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그 휘장을 거둘 때에 그룹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들어갈 때 그룹을 보고 천장에 그룹이 있고 눈앞에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실제로 금으로 만들었던 그룹이 있었으니까 전부 다 그룹 천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휘장의 특징은 4개의 기둥이 필요했는데 그 기둥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 때 다 금으로 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받침대가 필요한데 그때 사용되던 받침대의 재료가 바로 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휘장입니다. 그리고 전체 성막을 가로막고 있던 그 입구 역할을 했던 휘장, 이것은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료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재료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여기는 기둥이 모두 5개가 필요한데 그 받침대는 은이 아니라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지성소로 가까워질수록 그 재료가 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역할과 의미가 점점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성소를 구성하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성소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내용들과 재료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은 출애굽기 26장, 정확하게 말해서 10월 5일 본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0월 5일 본문 출애굽기 26장에서 제가 그대로 딱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에 제가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막을 구성하는 이 모든 요소들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그 구성하는 지체들에게는 각각 많은 분은 교회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지붕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지체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널빤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널빤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치는 받침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다. 그런데 그 받침대는 땅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안 보일 수 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로 교회 같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우리 교회를 돕는 받침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더러운 것이 더러우지 못하도록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거룩이 훼손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휘장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맡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전체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영적인 의미이며 해석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내용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이 성막을 구성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재료들을 알아보면서 어떤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숫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발견 못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막을 구성하는 그 지붕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모두 몇 가지의 재료가 있었습니까? 4가지입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기둥 역할을 하는 벽면은 모두 몇 면이 세워졌습니까? 3면이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구 역할을 하는 휘장은 몇 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2개의 문이었습니다. 그럼 숫자를 보십시오. 4, 3, 2, 마지막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1은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한 개의 법궤와 한 개의 속죄소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십계명 2돌판이 적혀 있었던 증거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이 증거판, 그것을 향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집약되고 요약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성막의 구성 요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점점 좁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은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구성된 지체들로 형성된 교회라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에는 반드시 그 구성원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 현실의 삶에서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모인 것이 진짜 성전이며 진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신이 비록 믿음의 공동체에서 받침대와 같이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없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아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개척 멤버라고 하는 기득권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전을 구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득권, 개척 멤버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의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득권 의식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아주 악질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 규모가 작을 때는 별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외형적으로 점점 자라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때에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가서 고치려고 하면 이미 마음속에 인처럼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를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처음 세워갈 때에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예 시작할 때 그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는 개척 멤버라는 기득권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은 개척 멤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 저희 은혜로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저희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언제 저희 교회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저희 교회의 개척 멤버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변하지 않을 때 저희 은혜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선 하나님의 올바른 공동체, 성전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잘 살아낼 때에 저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희를 이어서 은혜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지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말만 한다면 저희의 자녀들은 고등학교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순간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는 처음 설립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문을 닫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행동 지침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는 전체적으로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 교재가 필요합니다. 물론 책으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앱으로 구입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교회만 나오면 되겠지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묵상 그거 한번 그냥 수동적으로 20초도 걸리지 않고 쭉 한번 읽고 큐티에서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것은 저의 큐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큐티를 활용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본문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인 윤 목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비교해 보시고 혹시 못 깨달은 게 있으면 그걸 기도 제목 삼아서 함께 기도하라는 목적으로 드린 것이지 제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해가 거듭될수록 묵상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과 수동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성장의 차이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말씀 묵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아침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을 마치고 와서 저녁에 한다 할지라도 꼭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밥 먹듯이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인 성전된 교회의 핵심은 말씀 묵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특별히 다른 주간에 비해서 아침 말씀 묵상에 조금 더 힘을 쓰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찬양하시는데 특별히 4절 가사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원히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 몸이 다 굳어지고 우리 몸에 피가 다 말라도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 은혜로 교회인 그런 공감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시간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물질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여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가 맡은 교회 역할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받침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은혜를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성막의 구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성소를 향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소서 중심으로 특별히 말씀 중심으로 말씀 묵상을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 동안 벌여드렸던 저희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곳곳에서 보내주셨던 여러 가지 헌금들로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들을 부어주시고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다음에는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교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단하며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했던 우리 모든 은혜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퉁가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드리지 않으면 다음 주는 1시까지 교회당으로 와주시고 사이에 변동이 생기면 제가 즉시 카톡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실 때에 안내위원, 기도 순서, 성경 봉독 맡으신 분들 주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 우리 세 분, 그 다음에 다음 주 기도, 다음 주 성경 봉독 김준석 성도 꼭 잊지 마시고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아침 묵상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요. 5번에 보시면 매일 성경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은 이성실 집사님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사용할 1년치 분량을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 또 앱으로 구입하셔서 하실 분들은 하시되 가급적이면 책으로 하는 것이 제가 둘 다 사용해 봤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좁은 길 청소년 부모임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 전교인 수양회 12월 26일부터 있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해 주시면 12월 달에 우리가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